게리 체프먼의 5가지 이 사랑의 언어라는 책인데요. 참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용한 그런 또 교훈을 주는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대부분은 우리의 외모를 가꾸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좀 가꾸고 또 스펙을 쌓게 되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나에게 고정된 그 시선을 상대방에게 바꾸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살펴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크게 5가지 그 사랑의 언어를 소개하는데요.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내가 제일 원하는 그 사랑을 채워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것, 이것이 제일 사랑의 언어인데,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제는 외롭게 혼자 지내는 그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좀 채워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뜻밖에도 1년 동안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제게 온갖 일을 부탁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저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이 사다리를 잡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2배나 더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이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뭐 귀한 선물, 또 100마디 말보다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 함께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구나,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하는 시간 또는 스킨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우리 사랑의 탱크에 조금씩 그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관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서 또 그것을 채워줄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관계가 심하게 깨어져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언어로 또 이렇게 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또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적용되는 원리인데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또 직장에서 동료와 가내.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고요. 또 싱글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있고, 자녀를 위한 이 5가지 또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고 깊어지고 성숙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또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바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보다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그런 의미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 그것을 체험받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또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에 의심을 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때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요. 때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것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의심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며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식으신 것 아닌가?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린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알 수 있을까? 또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형통하고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환난을 당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동시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손양환 목사님이나 또 순교자 주규철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의 기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할까, 얼마나 형통할까,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시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독생자로 말미암아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또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지옥 형벌이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이 저주의 장소입니다. 이미 1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을지라도 또다시 100년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10,000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을지라도 또다시 10,000년 동안 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요. 지옥 형벌은 우리의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참담함과 이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또 만약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이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 가지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나의 어떤 열심, 신실함, 선함, 행함, 이것을 통해서 멸망과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덕을 쌓고 훈련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 그 무엇으로도 이 멸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문제는 오직 독생자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독생자를 통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멸망과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좀 알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축 중에 흠이 없는 수컷을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산이나 들에서 잡은 짐승은 이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도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그런 사람은 이 산비둘기를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집에서 정성껏 기른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거나 병든거나 눈먼 것은 드릴 수 없고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일치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번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물을 잡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내가 그 번제물을 잡게 됩니다.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찔러서 대야의 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네 번째 보면 제사장이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이제 제물을 잡았다면 이번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뜸. 이번 역시도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한 10토막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죽어야 될 자리지만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 토막이 난 것이죠. 6번째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제물의 전부를 태움. 제사장은 이 제물이 잘 탈 수 있도록 번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은 이 보조 역할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오고 또 끌고 온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 직접 목에 칼로 목을 또 찔러서 그 피를 받게 되고 또 직접 가죽을 벗기게 되고 또 토막 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제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상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이 번제물을 위해서 완전히 불살라 없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은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룬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 그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이 살점이 띄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요. 또 십자가 상에서 큰 괴성과 또 고통 가운데 또 숨이 멎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 앞선 이사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우리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보니까 6번이나 우리란 말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PPT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현수막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4년 동안 해온 인사입니다.
1년만 하고 다른 걸로 좀 바꿀까 하다가 계속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반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격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사랑을 또 믿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토록 사랑하실까?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할 때가 있고요. 그 사랑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가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진 사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빚증에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반면 어떤 사람이 큰 기업을 운영을 합니다. 자녀들이 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가 월세도 못 내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보다 연매출 수십억을 올리며 식당을 운영하는 그 사랑을 볼 때 그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지극히 물질적이다, 지극히 세속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통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자녀가 성공하면, 어떤 큰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지극히 이 물질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저 역시도 10평 남짓 온 식구가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큰 곳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분명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무능력할지라도 실패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심각한 병 중에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함과 풍족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이번 한 주는 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요한복음 그 3장 16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정말일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즐거워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15절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이 여인이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부함을 통해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형통한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연인들 가끔 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나 정말 사랑해? 나 변함없이 사랑해? 묻기도 하고요. 나 선물 사줘. 아니면 나를 꼭 안아줘. 요거를 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영혼을 던져넣은 것, 우리의 인생을 던져넣은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큰 만족과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물질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한가, 이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정말 많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오직 주님 사랑에 매여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에 매여서 주어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하겠습니다.